자, 이 시간에 귀한 또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 이 시간에 이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는 늘 이 기도를 선포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7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렇죠? 7구절의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른 말씀들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해보시면 돼요.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 하셔도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말씀들이 결국은 나의 영으로 새겨지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7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7구절의 말씀을 왜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결국 나를 끌어가는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깨달으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7구절만이 더 중요하고 다른 말씀은 덜 중요하고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곧 다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에 저하고 같이 말씀 나눴던 것 기억나시나요? 구원은 취소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좀 반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왜? 여태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안 배웠고, 그 다음에 들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겠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독생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만져지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이론적인 거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성경을 이거 왜 봅니까? 이 말씀을 왜 보아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얻기 위함이냐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뭐 보지만 결국 영생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아예 컨펌을 해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요한복음이 이게 기록되어지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랑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곧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뭘로 아냐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나고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왜 취소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야. 누굴 믿어요? 내 주먹을 믿으면 구원받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그러니까 믿고 내가 시인하며 불렀을 때 뭐를?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믿고 시인하고 불렀을 때 나한테 무엇이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도 취소될 수 있는데 취소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는. 그렇죠? 그 믿지 않은 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오늘은 그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 와서 이걸 깨닫게 한대요. 8절 보면 그가 와서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가 누굴까요? 성령님.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시지 않는다고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근데 성령도 결국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곧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으면 장소, 있는 곳에밖에 역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떠나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 성령이 와서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조건 믿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 즉 뭐냐면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믿지 않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한테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죄에 대해서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계세요. 창세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는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거기서는 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의 나무를 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심어놓고 그걸 따먹게 되면 너는 정령 죽을 거다. 이게 뭐 때문에 죽는 거냐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걸 따먹게 되면 뭘 어기게 되는 겁니까? 내가 말씀을 불순종하게 어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었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이 이제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결국은 악이라는 것으로 들어왔고 그 악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자, 사도행전 4장,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면 4장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입니다. 이거는 쫓겨나서 이제 선악이 존재하는가 죄가 있는데 원래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거든요. 근데 모세 이전에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율법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나중에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원래 법을 주어진 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가인과 아벨이 뭐 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 제사를 지낸 이유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그전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뭔가 도구를 통해서 뭔가 중개하는 중간에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죄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 근데 가인과 아벨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의 모습,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은 뭘로 드렸죠? 그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 지었던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을 치던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드렸던 거, 자기가 했던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꼭 양의 제물로. 하지만 그 안에서 의미하는 바는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제물을 다 같이 받으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의 제사를 안 받아버렸어.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랬을 때 가인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함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의 모습입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봅시다. 4장 5절서부터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와서 죄에 대해 몰라요.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것을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인이 죄가 뭔지를 알 게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뭐 때문에 지금 분이 난 거잖아. 왜? 내 재산은 안 받고 아벨 동생 재산은 받으니까 가가지고서 아벨한테 따진 거지. 왜 너는 네 거 받고 내 거 안 받았어? 아니 아벨한테 따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따져야지. 따지려면. 근데 그거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분함이 일어나요. 분함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요?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근원이 갖다 주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뒤쪽으로 쭉 가서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죄가 대한 부분은 불법을 행하게 되는데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법이라는 것을 불법,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그런데 법을 하나 줬죠. 지켜야 될 것.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것이 뭐다? 불법이 되고, 그렇죠. 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이게 결국은 무엇을 믿지 않는 거냐면 말씀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막연할 수 있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다? 죄? 그럼 왜 말씀을 믿지 않게 될까? 말씀을 왜 믿지 않게 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마귀의 속성을 보게 되면 마귀의 속성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알아야지만이 죄를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부분도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건 어떤 엄청난 어떤 계기, 엄청난 어떤 환경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그마한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게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귀가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귀가 뭐 하는 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역사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누가 누굴 죽인 겁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마귀는 뭘 집어넣냐면, 뭘 집어넣습니까? 무슨 아비의 뭐대로? 욕심대로. 욕심을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욕심이 결국은 뭘 만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죄를 만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왜 생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욕심이 왜 생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살아왔던 지식과 경험과 어떤 일들 그리고 배워왔던 것들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니면 그 형제들 간에도 자기가 바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이냐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 기준에 안 맞으면 그 사람 상대방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좋게 바라봐요? 기준에 안 미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뭐 하게 되죠? 정죄하고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 아벨 얘기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가인이 자기 기준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왜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가인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자기 마음에 분함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분함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봤자 뭐가 없어. 솔직히 하나님 원망한다고 뭐가 되나요? 안 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불똥이 튀냐면 가까운 곳으로 불똥이 튀어요. 내 이웃들, 내 가족들에게 불똥이 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분풀이 하는 거야. 그게 결국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그럼 마귀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자,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던 거고 요한일서 2장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빛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둠의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냐면 뭘 못하게 만드냐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다라는 것은 이 10절 말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둠 속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뭘 하게 되죠?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야. 미워하게 되니까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부분이 아니에요. 한번 잠언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0장.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움이라는 것을 한번 쳐보시게 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다 읽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미움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나온다고요? 욕심. 이게 내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없애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내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허물이 보여도 그게 허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가 품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랑인 허물을 가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허물을 보여도 보이면서 내가 분이 일어나고 자꾸만 저 사람이 안 좋게 보인다는 건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미움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없애야 돼요. 내 기준, 내 욕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26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26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상대방한테 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들 내 속에 감춰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저주하고 저 사람 잘 되면 안 돼. 미워하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이 뭘로 드러난다고요? 26절. 악이 악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좋은 곳으로 회중들이 알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한 놈입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 숨겨져 가지고서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요. 남들도 알아가지고서 남들도 망하게. 그러니까 다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좋은 거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너 먼저 사랑하라는 거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가 왜 미움, 욕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결국 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죄예요.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원이 되는 거예요. 죄의 근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죄가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죄가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었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게 죄의 처음의 모습이거든. 그게 살인죄거든. 그러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죄는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거짓을 갖다 줌으로 인해서 본인도 망하고요. 그것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세상이 이 때가 오게 되면 결국 요한일서 3장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3절 보세요. 가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서부터 15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원래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뭘 받지 못해요?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죠?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함으로 인해서 뭘 못하게 하는 거냐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라는 대상에 대한 죄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미움을 통해 가지고서 그것이 결국 누구를 믿지 못하게 만드냐면 예수님까지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결국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가게 되면 우리 세상은요, 나를 끊임없이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으셨잖아요. 한 장 넘겨보세요. 4장 20절. 이 요한 1, 2, 3서는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거든요.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그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어기게 되는 겁니까? 결국 계명을,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미움, 이거를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욕심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욕심이 내 기준이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결국 미워하는 것이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뭘 받지 못하게 해요?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불법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법에 대한 걸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는 대상이 바뀌어야죠. 이제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누구로 옮겨야 돼요? 마귀를 미워해야지. 그렇죠. 귀신을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래요? 귀신 쫓아내라. 아니, 사랑하는 자를 쫓아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내 주변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없애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뭔 것 같아요? 미움이에요. 미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가 있는가? 근데 그것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환경은 이럴까? 근데 그것도 결국 내 욕심이에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뭐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미워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전에는 몰랐던,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내가 밟고 다녔던 풀들, 야생화, 정말 눈여겨 가까이 가야지만이 보였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무시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어떤 바람이나 공기, 이런 건 우리가 이렇게 늘 그거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하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그걸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날이 맑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랑도 고백하는 거예요. 맑은 날씨를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들, 사람들에 대한 사랑들을 늘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뭐가 안 들어와요? 미움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백하세요.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특별히 더 미움이 생기는 사람한테는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미움이 그걸 통해서 없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취소도 죄 때문에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서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무감각, 화인을 맞는, 양심의 화인을 맞는 그러한 모습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애초에 그것이 나한테 틈이 되고 조그만 시작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엄청난 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질병도 거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부분도 거기서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부분들이 해소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매어져 있고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재정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야지만이 재정도 풀린다. 이게 사람의 용서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뭘 살펴보셔야 되냐면 일단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는가? 그리고 미워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책임져 주시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제 혹시 내가 그걸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혹시 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미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것들도 내가 다 한번 제거해 버리시자고요. 이게 결국은 내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미움은 죄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근원들을 아예 제거해 버리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로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죄,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죄가 되고 그 죄의 근원이 미워하는 그리고 욕심으로 인하여 미워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미워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늘 미워하게 만들고 환경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제가 많이 얘기해서 많이 아실 텐데 누가복음
16장 15절. 16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높임을 나를 주목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래니까. 그러니까 미리 믿는 자들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뭔가 삶에 대한 풍족함이 나타나게 되면 와, 예수님을 이야기는 하지만 사람들한테 주목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만들고 나는 살아야 죽어요. 죽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이게 되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한번 쭉 살펴보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따르게 되면 미워하는 자들도 생겨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세상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없이 낮아져야 돼. 그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려고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만 내가 인정받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사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게 되면 저한테도 뭐 이런저런 많은 소리가 들려요. 누구는 왜 이래요? 누구는 이러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 누구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누구도 헤아리면 안 됩니다. 그 헤아림과 비판, 판단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극한으로 가잖아. 내가 옳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걸 투표로 하라고 그러니까 참 찍긴 찍어야 되고 제가 그래서 묘안을 하나 생각을 한 것 같아.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요. 둘 중 가운데다 이렇게 찍으려고. 둘 다 좋다 이거지 나는. 분명히 무효표는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편가르기를 세상은 자꾸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런 걸 자꾸만 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당을 얘기해도 되겠지. 뭐 내가 다 미워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인가요? 그 다음에 정의당, 뭐 대표적으로 당이 그렇잖아요. 다 사랑하셔야 돼요. 그 정치인들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치인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양보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꼭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간에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아픈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들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미움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병도 저는 치유된다라고 믿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이제는 마음껏 건강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국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곳에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이 모든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 간에 마음을 같이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정치가들, 경제인들,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기존 욕심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아픈 자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치여다. 깨끗하여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과 모든 종양, 모든 세포, 모든 안 좋은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제거되고 치료될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도 사라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질병은 미워하는 것. 질병은 누가 갖다 주는 거냐면 결국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미워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갖고 떠나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난함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을 누가 주는 겁니까? 결국 재물을, 물질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마귀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그거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주시는 재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나한테 오게 돼, 물질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풍성히 나눠줄 수 있고 베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그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인, 그리고 욕심으로 인하여 미워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고 차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고 이제는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